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잠깐 소개를 안 했네요. 장시온 내 친구 정태경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태경이가 오늘 교회 첫 걸음이 시작과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부터 이렇게 일컬었어요.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다하고 의로운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충효사상입니다. 충효사상.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충효사상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신라에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화랑도가 있었는데 그 화랑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속오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5가지 계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친이효라는 사상입니다. 사친이효는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때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그러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삼강은 3가지의 강령이라는 의미고 오륜은 5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리, 이래서 삼강오륜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특별히 삼강에는 군의신강,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오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자유친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충효 사상을 강조하던 것이 바로 우리 나라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복 또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향하여,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내려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은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산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찍 유산을 물려주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산 그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산은 곧 불화를 일으키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 자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때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바로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온 내용은 바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들은 누구냐?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주신 그 두 아들은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 손주들을 주시니 그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축복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그 사람.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절대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고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고생과 속임 속에서 자녀들과 부를 축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형과 화해를 하고 사랑하던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을 모른 채 기나긴 그 세월 동안 그 요셉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 총리가 된 그 아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그 과정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르셨다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간증이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은 그의 처음 만난 손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즉 경험된 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 많은 높은 명예와 어떤 권력 이런 거 물려주기보다도 바로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절대적인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다시 나의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나의 자녀에게, 또한 나의 자녀가 나의 자손 대대손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유산은 결코 재산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곧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중에 우리 자녀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으신 분 있나요? 내가 엄청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그 명예와 권력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유산이나 명예나 권력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소중한 것, 하나님이라는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귀한 유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로 요셉의 두 아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들로 내 이름,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 이삭의 이름. 이름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신입니다. 족보를 보면 그 가문의 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족보들이 있으시죠? 다들 족보가 있으세요?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 벼슬을 지냈으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족보를 보면 그 가문의 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름을 존귀한 그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기성세대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이름이다. 명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이름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은 그 신앙을 본받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유교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과 결혼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드시는 그런 알코올릭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까지는 신앙이 전혀 없으셨죠? 옆집에 살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대, 예수님 믿으면 두 아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 한마디에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그 간절한 그 믿음, 기도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의 12아들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내용, 축복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렇게 또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그 열매들이 마침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에 이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그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고 또한 서쪽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서쪽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 지파에서 세 개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에게 축복한 것처럼 49장에 보면은 48장 오늘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49장에 보면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49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가문을 넘어 이웃과 지역 사회로 넘게 하소서. 요셉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대적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소서. 아버지 야곱의 복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복보다 나은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소서.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이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해야 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요셉의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복, 이것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그 축복이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숨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축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날마다 축복하시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계실 때, 변화되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으로,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자애로,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성과 섬김과 공경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겨드리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